우리가 일평생 말을 자유롭게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 말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 말 못하는 사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긴 하되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좋은 말을 또 제대로 잘 하게 되면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지만은 못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을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잘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좋은 말을 잘 하면서 살면 복록을 누리게 된대요. 복록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참 복되게 살게 되는지, 말이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잘 지키는 사람, 이 입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은 입술을 크게 벌리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혓바닥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압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이 혀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이분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네. 야, 이 사람은 참 유식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구나. 이분은 참 인정이 많구나. 너그러운 분이구나. 이 말만 들어봐도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좀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사람은 누구나 이 말에 실수하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어떻게 그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느냐 이게. 그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라 아주 정말 신앙과 인격이 훌륭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가 생각하고 경건하게 살긴 사는데 이 혀를 관리할 줄을 몰라. 제대로 말을 다스리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할 말 안 할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경건하게 사는 것 같아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혀가 작지만은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큰 배의 키와 같다 그래서 키. 바람이 불어오는데, 광풍이 불어오는데 이 키를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배가 파손할 수도 있고 이 광풍을 잘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불태우는가? 담뱃불 하나가요, 그냥 큰 산의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역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혀가요 사람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또 그 인생을 아주 망쳐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혓바닥을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성령님은 길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길들일 수가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혀가 왜 그렇게 길들이기가 어렵게 됐느냐? 인간이 타락을 하다가 보니까 이 혀를 마귀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사람의 이 입을 주장하고 이 혓바닥을 주장을 해서 쉬지 않은 악이 그 입에서 나오고 죽이는 독이 그 입에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지 몰라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뭐냐? 혀예요, 혀. 우리 지체 중에서 마귀가 제일 편리한 도구로 쓰는 게 우리의 혓바닥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이 혀로 못된 말을 자꾸 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지옥과 같이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 배우 그 아까운 그 여인을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죠. 얼마나 괴롭길래 자살을 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자유롭게 하는 건 좋지만은 쓸데없는 소리 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신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네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신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누가 그러는데 이렇대, 누가 그러는데 저렇대, 이래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함부로 옮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데 그랬어요. 무조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절대 그렇게 바보 같은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해 보고 나서 행동을 하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고요. 실수를 하다가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남의 말을 옮기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옮기게 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어쩌면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또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남에게 들었던 말, 그런 말을 또 하다가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이간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네. 그렇게 허물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허물 많은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다 같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말을 아껴서 하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아껴서 하는 사람은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련하더라도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아예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할 말이 많아도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요 이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저에게 들어오는 말이 그냥 얼마나 많아요.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들리고 거짓말도 들리고 한심한 소리도 들리고 그걸 일일이 따지고 찾아가서 말하다가 보면은 이 교회가 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저는 입 딱 다물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한 10시까지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사람, 수다를 너무 떨어서 걱정스러운 사람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중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아무 일도 안 생기고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올해 수영록교회가 이렇게 몇만 명이 모여도 어떻게 37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롭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이, 특별히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걱정거리 생기면, 염려거리 생기면 그저 하나님 앞에 입꼭 다물고 기도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다 해결을 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할 일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 말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남의 비밀을 많이 누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귀지 말래요. 왜?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면 또 돌아다니면서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나팔 불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안녕하셨어요? 그리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바빠요? 그러고 가버리려고요. 아예 사귀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아요. 아예 사귀지도 말아요. 말 많은 사람.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말을 자유롭게 하는데요, 생각 잘 해보고 얘기해야 돼요. 왜?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손해볼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 그대로 됐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아멘.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정탐한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아주 장대한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만 믿고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면서 뭐라고 원망을 하는가 하니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압니까?
차라리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서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말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말 한 대로 된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말한 사람은 이기는 축복을 받았고, 이기지 못하리라 한 사람들은 이기지를 못했고,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 사람은 죽게 해줬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함인데, 큰아들 함인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대로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막내 아들 야벳을 축복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노아의 말이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축복의 말을 하셔야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을 할 때 첫째로 우리의 말은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 말이 진실하지를 못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아무도 안 믿어요. 또 두 번째로는 솔직해야 돼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됩니다. 아멘. 되도록이면 좋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좋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언제나 덕을 세우는 말, 은혜가 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만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고 저분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쓸데없는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랬어요. 네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쪽에서 악한 말 한다 그래서 나도 악한 말하고, 저쪽에서 욕을 한다 그래서 나도 욕을 하고, 그렇게 살지 말래요. 무조건 복을 빌래요. 복을 빌래. 그러면 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잘못된 그 단점을 보고 이걸 좀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단점을 지적을 합니다. 당신은 이거 고쳐야 돼. 이게 못됐어. 너 그런 짓 하면 너는 볼장 나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고칠 것 같죠? 천만에요. 속으로 그냥 앙심을 품고요. 이를 갈고 더 못된 인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좋은 점을 자꾸 지적해 주면서 당신은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이 보약과 같이 자기에게 그냥 얼마나 좋은 그 영향을 주는지, 그런 말은 잊어버리질 않아. 평생 기억을 하고 그 말을 붙잡고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말대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요 언제나 좋은 점을 보고 서로 지적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줘야 돼요. 여보, 당신은 축복받을 거예요. 당신은 너무 훌륭해요. 자꾸만 그런 말을 해보세요. 그 말대로 돼요. 말대로. 아멘.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지적해주면서 칭찬하고 복을 빌어보세요. 당신은 참 훌륭하다고, 당신은 분명히 축복받을 것이라고, 당신은 성공할 것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 시집 와가지고 처음에 나이는 어리고 애는 일찍 생겨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뭐 고생하느라고 정신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축복의 말만 했어요. 당신 얼굴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있는데 복이 더덕더덕 붙어있고, 얼굴을 보면 총기가 그렇게 그냥 요 이마에 쭉 보면 얼마나 총기가 있는지, 당신 얼굴을 보면 항상 내 눈에 그게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실 거라고. 지금까지도 그 말을 해요. 그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좋은 점을 칭찬해 주면서 그렇게 복을 빌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허물이 보이질 않아. 사랑하는 사람은요 허물을 덮어준대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허물이 안 보이니까 남들은 못생겼다 그래도 내 눈엔 너무 예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섯 번째로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고생한 것보다도 그 고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날마다 생각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도 지나간 이제 6개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움도 많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을 자꾸만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어느 국회의원의 뇌물을 처먹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은 다 도둑놈이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만 봅니까?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훌륭한데, 예? 왜 좋은 사람은 보지 않고 나쁜 사람만 보고 자꾸 얘기합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느니 못 살겠다느니 아우성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 지금같이 잘 산 적이 언제 있어요?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돼서요. 2만 불 시대가 돼서요. 그런데 왜 자꾸만 불평을 하고 이 나라가 마치 그냥 점점 망한 것처럼 얘기하냐.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이래 지금같이 한국 사람이 인기가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한국의 이 문화와 이게 전 세계에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지금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에 시집 오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처녀들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나이도 좋다고 거기도 시집 와. 할아버지에게도 시집 와, 처녀들이.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그냥 불평할 것만 찾아가지고 불평을 하고 뭐든지 안 될 것 같지만 생각하면서 자꾸 쓸데없이 걱정을 하는데 지나가 보면 그건 괜한 걱정이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요, 말하는 나 자신도 믿음이 좋아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믿음이 좋아지지만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내 믿음도 없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할수록 믿음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세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그대로 하는 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게 믿음의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죠?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만 가지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왔어도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아멘.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받습니다. 이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예?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살 길이 열립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게 능히 해주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좋은 말만 하시고 또 복된 말만 하시고 믿음의 말만 하셔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